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 뿐입니까? 제자 중에서도 12제자와 또 70인의 제자와 500여 제자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루살렘 근동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주님의 그 삶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년은 일반적인 생활이죠. 그리고 3년은 공생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모본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편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살면 복된 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어귀에서부터 끌려가셔가지고 끌려갈 때 약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그 어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채임을 당하고 때로는 뺨을 때리고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참 고통스러운 수모를 다 겪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체름을 당하시는데 양손과 양팔에 엄청나게 큰 대못을 박아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고통을 느끼시는데 살이 찢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 빨리 죽게 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물이 터져 나오겠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또 희롱당하시고 채찍당하셨죠. 그렇게 목마르다고 소리를 치실 때 슬개탄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마실 수 없는 것을 주면서 또 예수님을 희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수욕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채찍과 고통도 다 이겨내시고 또 예수님을 고통을 주고 주님을 채찍질하는 자들을 주께서 징치하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을 내줄 수도 있는 바로 그러시는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참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우리 선생과 입 맞출 때에 그가 바로 예수님 잡으라고까지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스승을 배반하고 사랑의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온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유다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니라까지 주님은 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유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깨닫지 못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실 때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계집종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함께 선두에 서서 앞자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아, 그렇지, 나도 보았다고. 저가 분명히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쌍욕까지 하면서 아니 내가 저 따위 거시기 같은 사람하고 한패냐고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하고 한패냐고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베드로가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쌍욕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정할 줄은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베드로가 칼을 빼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내리치면서 아니 감히 우리 스승님에게 손을 대냐고 우리 주님에게 왜 손을 대냐고 그 손도 챙겼느냐고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쳐서 떨어뜨리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칼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칼을 가지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육신적인 혈기와 완력을 가지고 악의 역사가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같이 악으로 악대하여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27장과 27절과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찔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한쪽 뺨을 때리는 자까지도 용서하면서 오히려 다른 한쪽 뺨을 내어줄 수는 없더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아닐 때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고 때로는 부담감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엄청난 눈물과 은혜가 쏟아지고 감사가 나타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핵심적인 모토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한 것도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처절하게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만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면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조 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와 방불한 엄청난 금액의 빛을 탕감해 준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를 붙잡아 가지고, 그런데 그가 주인 앞에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전에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게 진 빚을 갚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져 가지고, 영적으로 풀이하면 예수님께 그것이 보고가 돼 가지고 주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줬거늘 그까짓 거 함께하고 있는 친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대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내가 너 탕감해 준 거 다 되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돼야지. 자, 31절에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이 말씀에 부딪히면요, 우리가 참 마음이 찔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면 너희도 사랑해야지. 너희가 내게 용서받기를 원했다면 너희도 용서해야 되잖아.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이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그랬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내용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니 그거 알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 아닙니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재해석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살면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100시간, 1000시간, 수십 년 동안 기도는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속에서 육신적인 혈기와 벼락 같은 것이 나오면 내가 이거 갖고야 말아야지. 저가 내게 하나를 줬으니까 나는 100을 갚아줄 것이라고 주먹을 갖고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기도해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랑을 아느냐,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아느냐, 그래서 너도 용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값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자하게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이 살아가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분별력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놀래고 하나님도 놀래고 이웃 사람들도 놀래고.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다면 그것은 영광스럽고 주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본질적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허상을 붙잡고 지식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뭘로 증명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가짜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랑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조점을 주시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회복이요, 치유, 권능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려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막 꼬리를 치듯이, 개가 꼬리를 치듯이 선대하고 아부를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받을 것이 있어서 내게 유익이 있어서 행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고 다르게 보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할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지. 오늘 본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상대의 티를 보고서 조롱하거나 상대를 헛들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수근거리고 이웃을 욕하고 친구를 욕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흉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고 있죠. 야, 남 이야기 하기 전에 더 나 잘해.
오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나 잘해.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남 이야기할 거 없어. 내가 잘하면 세상이 다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지적질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보았으면 거울처럼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왜 같이 흉보고 그래? 왜 같이 흉보고 그러냐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보면 말씀해. 네 눈 속에 그 들보 빨리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중인격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자, 결론 내려볼까요?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과 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수근거리는 것까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 지금 뭐라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네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네 입으로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저 정도구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여 이제부터는 정말 선한 말을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주님 내 입술의 칼례를 찢어주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판은 탄식이요 판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네 입술부터 할례받아 하거든요. 숯불이 등장해가지고 입술을 불태우는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한편으로 시원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결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케 되고 육체가 성결케 되고 그 영혼이 성결케 되고 정신이 성결케 되고 그러니 이 속이 알차고 새로우니까 이 밖으로 나오는 것마다 상대를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선대해주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만 이제 2024년도입니다. 작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1월 벌써 중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주여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고람되우 신앙으로 믿음 갖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막 큰 행사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달라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의 정신은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주여 접니다. 내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문제요니 내가 바로 설게 하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토와 같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됐다는 것은요, 사탄이 기뻐할 일을 한다는 것인데, 사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입으로 욕보이고 심령으로 욕보이고 하면서 악대하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춤을 추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춤을 추시고 기뻐할 만한 복된 역사. 분명히 45절에 말씀했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큰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